할렐루야. 7월 15일 수요일 이사야와 함께하는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또 이사야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안디옥 공동체가 온라인으로 모여 매일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내리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진토에 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다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오늘 본문이 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선지자가 지은 포도원의 노래는 사실 1절부터 7절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의 노래,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과 포도원의 배신.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탐욕을 일삼는 유다에 대한 심판,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쾌락에 빠진 남유다에 대한 심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의 노래에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서 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디서 노래하냐면 이제 유다 성문, 예루살렘 성문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유다 백성이죠.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 즉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심히 기름진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은 그 뿔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어디에 있냐면 아주 높은 산 위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비를 잘 맞아서, 그러니까 비옥한 땅, 아주 좋은 땅에 이 포도원이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여기서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이제 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을 파내서 어떻게 하면 옆에 쌓아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을 쌓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담을 쌓는 겁니다. 돌을 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제하냐면 거기서 담을 쌓고, 담을 쌓아서, 그리고 거기에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상품입니다. 극상품. 성경에 보면은 뭐 어디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는 뭐 전쟁을 위한 망대도 되겠지만 이건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죠.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 즉 그 돌을 즙을 짜내는 그런 큰 돌에 홈을 파서 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틀이죠. 그런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여기서 들포도는 극상품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들포도 하면 이 썩은 포도라는 표현도 된다고 합니다. 썩은 포도.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 성전 문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 어땠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하니까 마치 아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기분 좋지 않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고 내 사랑하는 자가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담도 쌓아주고, 그리고 극상품을 심는다라고 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즉 썩은 것이 맺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이 이사야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를 듣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결말이 뭐로 끝납니까?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극적인 반전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 즉 썩은 포도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노래가 왜 저런 데로 흘러? 라고 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가 사역한 초기 때에 지어진 노래라고 학자들이 보통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즉 그 남유다가 안정과 번영, 그리고 이스라엘의 샬롬의 시기였습니다. 샬롬, 가장 평화로운 시기 중에 하나였던 시기에 이사야가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저 사람이 처음엔 좋은 얘기 하더니 왜 갑자기 뒤에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샬롬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의 눈에는 보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샬롬이라고 봤지만, 아무리 훌륭한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다고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진 것은 다른 것, 바로 이 들포도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성문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노래를 부르고,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1절과 2절까지가 노래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노래라기보다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즉 1절에서 2절에서 나는 이사야였는데 이 4절에서 갑자기 포도원 주인으로 바뀝니다. 말하는 사람이.
포도원 주인을 바뀝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라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이렇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앞에는 어땠습니까? 울타리를 만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을 판다라는 것, 돌을 제한다는 것을 울타리를 만든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5절에서는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 담을 친다더니 뒤에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담을 헐 거다라고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던 유다 사람들은 아마 되게 황당했을 것입니다. 6절도 계속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산 꼭대기에다가 산 위에다가 지은 그 기름진 산에 만든 포도원 아니었습니까? 왜 그랬다 그랬죠? 비가 잘 내린다는 의미라 그랬죠. 기름진 산이라는 말이 꼭대기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아예 6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아니, 기름진 산에 지은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즉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 뭡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포도는 뭡니까? 바로 정의였습니다. 이 정의는 공의와 짝을 이루어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정의 대신에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공의, 정의와 공의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대한 올바른 관계, 저는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즉 유다가 잘 살고 강한 나라의 모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준 남유다의 현실은 정의가 사라지고 포악,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니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대신에 이웃을 향한 포악이 들끓기 시작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이 공의는 억울한 판결 받는 이들이 없도록 판결하는 것입니다. 즉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성문 앞에 가서, 또는 판사 앞에, 판결관 앞에 가서, 또는 남유다 민족의 엘더 앞에 가서 억울함을 말하겠죠. 그러면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판결들이 굽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억울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이 시점은 남유다로서는 가장 훌륭한 시대 중 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바뀌었다고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이사야가 말하는 이 포악과 이 부르짖음이 작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또 평화로운 샬롬의 시대가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은 작은 포악과 부르짖음일지라도 선지자 눈에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는 정의,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행동들, 사랑, 그리고 공의, 억울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약자들의 돕고 뇌물이나 관계에 휘둘려 정직하게 판결하지 못하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정직하게 판결할 줄 아는 공의, 바로 이
정의와 공의에서 진정한 샬롬이 나오는데, 당시의 남유다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썩어서 들포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중에 현재 고난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고난의 시대를 걷고 있지만 오히려 비즈니스와 또 관계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더 샬롬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지나고 있든 샬롬의 시대를 지나고 있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은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롭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공의로 옳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당시 시대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들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도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사랑과 또 공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 탐욕을 일삼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가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 8절 앞부분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한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같은 민족의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70년 뒤, 즉 희년의 때에는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요. 부유한 자가 즉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 욕심과 탐욕으로, 두 번째 단락의 주제인 것처럼 탐욕으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억울한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이건 강조된 겁니다. 이제 앞부분에 처음에는 이사야가 노래했죠. 그 두 번째는 포도원의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자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십니다. 10절 열흘가리 포도원에, 이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는 건 뭐냐면 소 2마리가 끄는데 며칠간 끌어야 됩니까? 열흘을 끌어야지 갈 수 있는 포도원입니다. 엄청 크죠? 그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는요 30리터에서 38리터입니다. 보통 저희가 미국에서 먹는 우유가 1.5리터 아닙니까? 그거 몇 병밖에 안 되는 겁니까? 20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열흘을 갈아야 되는 큰 포도원을 갈아서 포도를 재배했는데 겨우 20병밖에 안 나오는 저주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포도 종자를 한 호멜입니다. 이 한 호멜은요 낙타가 질 수 있는 짐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약 45kg. 그러니까 45kg을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이 에바는요 4.5kg입니다. 4.5kg의 포도즙이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죠. 저주 중에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듯한 강한 나라 남유다로 보였으나 선지자가 보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에 그 남유다는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 탐욕을 일삼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10절에서 심판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영상 예배 또 매일 예배를 들으시고 계시는 그 지역, 그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쾌락에 빠진 유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 포도주에다가 다른 술을 탄 겁니다.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술 먹고 파티합니다.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루고 있고 또 유다인들이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누구를 향해 하는 메시지냐면 연회는 당시에 부유층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부유층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부국, 지금 샬롬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도 두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술 먹고 아침 저녁으로 연회하면서 쾌락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야. 이 무지하다라는 말이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내 백성이 의지적으로, 왜요? 너무 샬롬하니까, 너무 평화로우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저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주목을 믿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기 때문에 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합니다.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로잡힐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로잡혀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도저히 유다 이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올, 보통은 지옥을 말하는데 악한 상태를 보통 많이 상징하죠. 여러 의미로 말합니다. 어떤 그런 악한 상태의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부유층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다 거기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거절했기에, 그리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오히려 쾌락에 심취해 있기에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시면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유다사의 전체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절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나입니다.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로되 오직은 보통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앞에서 본 7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진정을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드리는 제사입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손을 들고 올리는 기도입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하는 찬양과 경배입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 드리는 많은 제물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저는 이것을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판결하는 능력,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수많은 재물에 내가 지쳤고 수많은 제사에 내가 지쳤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남유다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때에는, 그러나 말일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결국 그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날만이 소망임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당시에는 메시아의 때가 바로 그런 때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메시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시대에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를 살고 있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이웃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이 의로움, 이것이 필요할 것이고, 공의, 어려울 때일수록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도록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였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처음은 매우 스윗하게 노래가 시작했지만 결국 남유다의 정의와 공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두 가지로 좀 적용하며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의 사랑, 즉 정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인 이 사랑,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큰 거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혹시 잊었다면 안부 전화 한번 하는 것, 그리고 안부 카톡 한번 보내드리는 것,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면 비즈니스 하는데 종업원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 다니시면 직장 동료들, 또는 친구분들, 또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과 같은 또 소수 민족들,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누구인지를 좀 돌아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리고 커피라도 한 잔 나누시면서 격려하시고 오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한 한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 번째,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요일에 드리는 공동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진행 중인 수요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가정에서 신앙이 나눠지고 전수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안디옥의 젊은 부부들을 지키시고 몸이 아프거나 미래,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의 고민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하옵시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장 예배가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유스와 EM을 섬길 신실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매일 예배와 각종 온라인 예배 강의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영역과 체력을 허락하셔서 흩어진 성도들의 영적 안전과 건강을 능히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주민가칭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포도원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예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찬양과 경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정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오늘 생각나게 하셔서 그분에게 전화 안부라든지 아니면 안부 카톡, 우리가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공의, 정말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고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따뜻하게 건네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